오늘 욥기 27장 말씀 통해서 주와 함께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이번 삽시간에 재산을 잃었습니다. 또 자식들도 잃었고요. 또한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악성 피부병이 발생해서 보름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게다가 그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면 초가에 빠진 욥이지만 일평생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다짐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또한 자신의 의를 굳게 붙잡고 결코 놓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으리라고 또 결심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창조자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를 찬양한다면 내가 받지 못하게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 그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이 고난 때문에 의의를 행치 어렵습니다. 자신의 순전함을 유지하기 힘들고 또 양심을 지키고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욥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결코 신앙의 의의를 버린다든지 자신의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시련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언젠가 우리들의 인생에 굽어진 것을 반드시 펴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막혀진 것을 열어 제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이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리 악인들이 흥왕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위급해질 때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아무리 재물이 많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들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불러서 이 찾고 도움을 받을 그러한 전능자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만 악인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부모가 있는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아가 왜 불쌍합니까? 고아도 뭐 먹고 또 입고 살 집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가 불쌍한 것은 고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에게 도움을 줄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으면 어렵고 힘들 때에 도움을 구하면 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부모는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전능자 아버지가 계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의의를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은 그들이 저지른 악이 하나님의 낯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의의를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설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견디면서 의와 양심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악인이 당할 환난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자손의 번성함이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후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자손의 축복입니다. 자손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 잘 산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잘못되면요 반드시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고의 또 축복은 뭐냐? 이 땅에서 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이 점점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악인이 당할 환난, 악하게 사는 자들이 당할 환난이 뭐냐? 자손들이 잘 안 돼요. 자손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쇠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당대에도 물론 임하지만요, 그 자손 때에 축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점점 더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 다윗도 이걸 고백을 했죠. 시편 37편 25절 26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런데 악인들의 자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더 쇠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점점 쇠락해 가지만 자식들이 점점 쇠락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좀 더 벌고 안 벌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잘못되면 돈 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악인들이 당한 환난은 뭐냐면은 재물의 부유함이 헛되다는 거예요. 16절에서부터 18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이 악인들의 재물은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도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재물은 의인들의 집에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왜 돈인 줄 아세요?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인 거예요. 돌고 도는데, 재물은 도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느냐? 죄인들의, 악인들의 재물이 돌아서 선인들의 집에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악인들은 고생을 엄청히 하는데 그 돈을 쌓기 위해서 어느 날 보면 그 돈이 의인들의 창고에 가서 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악인이 당할 혼란은 졸지의 재앙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절에서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이 악인은 절지에 재앙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재앙을 만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의 자손들은 점점 쇠락해 가고 마지막으로 부끄러움을 또 당하리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양심을 저버린 사람, 법을 어긴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의 끝이에요. 악인의 끝. 여러분 지금 우리 선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다고 해서 절대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또한 선인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굽어진 것을 펴줄 것이고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어렵다고 해서 의를 놓고 죄짓지 말고 양심 버리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의를 굳게 붙잡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해주시고 신앙 버리고 믿음 버리고 뒤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악인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굽어진 것을 펴주시고 또 의인들을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